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기도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여호와가 평생에 내가 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복된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마동 이곳에 주님의 들어사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영육 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몸이 약한 성도님들과 연세 드신 성도님들,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
올해 겨울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도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쓰고 남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두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두 성도님들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권능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모세와 같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평소보다 훨씬 썰렁하게 되었지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하신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그때마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걱정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즉시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셨는지요?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고,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내려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실 일입니다. 이 걱정이 생긴다 싶으면 얼른 그 자리를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새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빠른 응답이 주어지는 기도도 있겠으나 때로는 오랜 기도가 필요한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 되겠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더디지도 않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조급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고 섣부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서두름, 섣부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연초에 살펴보셨던 야곱의 삶이 그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기 전부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외갓집으로 피신하던 때에는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든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자기 욕심과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좌충우돌의 삶을 살며 어느 누구와도 평화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문제가 됩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갉아먹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도 조급증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딛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대단한 순종입니다. 75세의 나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의지하여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20대 때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다면 얼마든지 더 기다렸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름받을 때가 이미 75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당시에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후사가 없을 때 집에 있는 종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 게 그 당시의 풍속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있는 종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는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참 이게 꿈만 같은 일이죠. 지금까지 자식이 하나도 허락되지도 않고 나이는 점점 먹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까지는 믿었는데 그 약속이 지속되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 10년 됐을 때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 부인은 10살이 어리니까 75세가 됐을 때인데 여러분 이 나이 85세 할아버지하고 75세 할머니면 이게 자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손자, 증손자를 볼 나이라 이 말이죠. 이 사라가 생각할 때 무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가 기다릴 수 없겠는 거예요. 큰 민족은 구사하고 후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생겼거든요. 언제까지 무작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겠는가? 그런 생각한 게 뭐냐면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한 생각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합리화시키는 불신앙적 결정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15장 아까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은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창조의 원리, 성경적 개념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 몸을 통해서 하면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 부부, 사라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될 거 아니냐 하고는 사라를 하가를 첩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기는 낳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해요. 약속의 상속자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가를 첩으로 들인 때부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라가 못 참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집에서 내쫓게 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사건이 일단락되긴 하는데 이 나기 전부터 이게 분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이 분란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분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 간에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이슬람교를 만들고 여러분 오늘 이슬람 세력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에게도 얼마나 큰 마찰과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선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는 이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열매는 이렇듯 고통과 괴로움, 당장은 뭔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에 의한 결정은 언제나 이런 부작용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의 대가를 호되게 치러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세월이 한참 지나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을 새로 줘주십니다.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에게는 앞으로 사라라고 하시라. 사라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 뜻이에요. 이 89세 할머니, 99세 할아버지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말씀도 농담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렇게 되시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서 웃었다는 얘기는 그냥 속으로 웃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파한데서 크게 웃는 웃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웃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신다 이런 얘기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살, 90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큰 민족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기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후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25년간을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다. 주실 거면 좀 진작에 주시면 얼마나 좋고 이렇게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는가. 그런데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빠름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바름이에요. 빨리 아들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이 되고 그 바른 믿음에서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일이지 빨리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득이 늦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늦어진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늦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디거나 늦어짐이 없이 가장 적절할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인간의 조바심이 항상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갖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시도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나서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조급심이 항상 일의 낭패를 불러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풍습에 따라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일, 또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 했던 일 등 이런 게 바로 다 인간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으며 드디어 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너무 서두르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너무 이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급증에 빠진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데 못 견뎌 하는 거예요. 항상 조급증으로 못 견뎌 하는 인간의 시간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조급증으로 못 견뎌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늦어질 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기 전부터 약속하신 복을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기 전부터 복을 주셨는데 이 야곱은 그 복을 130세가 되어서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설친 야곱의 조급증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바심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발버둥 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고스 카잔차키스가 들려준 그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어느 날 그는 산길을 걷다가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화하기 직전의 나비 번데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번데기를 떼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나올 때가 되니까 투명한 커플이 되고 그 속에는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뚫고 나오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할 기대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 기다리고 더뎌지는 거예요. 이에 그는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탄생할 수 있을까? 나비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번데기에다가 자기 입김을 따뜻하게 풀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순간 번데기의 껍데기가 뜯어지는 동 드디어 그 안에서 나비가 나와요. 이 번데기에서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펴기 위해서 힘겨운 몸짓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날개가 반쯤 펴지는가 싶더니 멈추고 마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죠. 근데 나비는 더 이상 영영 날개를 펴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창조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나와야 날개에 힘이 생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인데 도와준다고 한 일이 오히려 날개를 펴지 못하게 방해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자신의 조급함, 조바심이 나비를 죽이고 말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괴로웠다면서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의 어김이나 틀림이 없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조바심을 낼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카잔차키스의 말처럼 결점이 없고 확실합니다. 서두르거나 늦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실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은 항상 이를 그르쳐서 설익은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밥을 짓는 것만 한번 보세요. 진득하게 뜸을 들여야 이 찰지고 맛있는 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아니면 뚜껑을 차지할 이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설거나 태우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밥 한 그릇에도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짧은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조급한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욥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들은 모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은 고통으로만 작용한 게 아니고 그들을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우리 말들도 있잖아요. 인내를 통해 우리가 완전한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왕좌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실과 진실로 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신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된 그 사람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해 주고 내 누명을 벗겨주겠고 언제 이 소식이 오겠는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2년 동안 깜깜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기대가 없었으면 실망할 일도 없는데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물거품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본 요셉의 모습은 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년 만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보니까 그 요셉의 믿음이 여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신실한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섰을 때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이거 자칫 죽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그 자리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며 조금의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다 이 말이에요.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2년의 세월 동안에 실망과 낙심으로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은 기대가 어긋났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살아낸 거예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조바심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아요.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디고 늦은 것처럼 여기는 시간, 사실은 그 시간은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아까 밥을 짓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밥으로 한다면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 연단과 훈련을 여러분이 잘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숨막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상황도 있고 내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만드는 주변의 인간 관계들도 있고
내 속을 항상 애타게 하는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들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 너무 더디게만 보이게 할 때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나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 세밀한 손길입니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도 말고 더욱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잘 감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조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 사실은 나를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훈련 조교들이라 이 말이에요.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훈련의 시간만 늘어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히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 기도하시고, 다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르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더디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더 좋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면 은혜도 은혜지만 그 은혜보다도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더 놀라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원동력, 우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가 이런 결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우리의 시간표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성실로 감당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더디지도 않지만 또한 아버지 이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귀하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신앙의 근력을 주시어서 인내로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주님 앞에 나약하기만 우리지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삶 속에 성실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주의 은총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오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의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새 힘으로 건강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무리 없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활동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은 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권능의 손길을 베푸시어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종을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 주 안에서 근심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늘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종 받을 때까지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모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공허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코로나의 상황이 뭐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방역에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고 하셔서 또 우리 예배에도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모두 함께 솔선수범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시간 모두와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